냄비 속 개구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바로 넣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만 이 찬물에다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삶으면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지만 그 물의 적응함을 통해서 개구리가 놀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이야기 속의 개구리들은 점점 뜨거워지지만 그냥 평안하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따뜻한 그 냄비 속이 좋다고 그렇게 머무는 것이죠. 이 냄비 속 개구리 우화는 임박한 위기, 임박한 재앙 앞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다가 결국은 재앙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노아의 때,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도 그들은 안전하다, 아무 걱정 없다고 참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지만 그들은 현실의 만족함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종말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당시 로마 제국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고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다녀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던 것이죠. 그들은 무역도 발달했고요. 많은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주고 또 안정과 질서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충성만 하면 로마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많은 도시들 가운데 특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했고 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 걱정 없다, 강력한 군대,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결코 재앙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들처럼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경고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최고의 신앙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이 헤롯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도 완성이 안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그들은 안전하다, 성전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사람들 깨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잠들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도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도둑이 언제 온지 안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주님이 오신 날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꼭 밤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런 쾌락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이 땅에 살기를 그들은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절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걱정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이 밤에 오지만 우리는 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낮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 절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절대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주의 날, 이 날이란 것이 우리가 흔히 보듯이 지금 밝은 날,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날, 낮, 빛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주의 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둠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날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공포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쁨의 때, 주의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우리들은 주의 날, 빛에 이미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도 다 빛에 속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신 날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갑작스럽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구원 얻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은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 버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후 심판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빛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죄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죽음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면서 주께 나아갈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때문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다짐하고 매일매일 결단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